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 말씀 속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제자의 가정을 돕는 이야기가 그려졌었습니다.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은 먼저 죽게 되었고 그 여인은 과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살면서 얻게 된 빚도 있었고요. 이 빚을 갚을 돈도 없으니 빚쟁이에게 두 아들마저 종으로 뺏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베푼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빚도 갚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두 아들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뒤에 이어지는 엘리사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도 엘리사의 기적이 또 한 번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구절들을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엘리사가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기적들을 일으켜 나갔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수넴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정체는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누구인지, 어떤 가문의 여인인지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그저 한 귀한 여인이다 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이 여인이 부유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유한 여인이었다. 수넴 땅에 부유하게 살아가던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날 때마다 늘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믿음 있는 여인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를 정성껏 대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섬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부유한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만 준비하고 그를 맛있는 음식으로만 섬겨줄 것이 아니라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해서 그가 지날 때마다 머물게 하면 좋겠습니다. 숙소로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내어주는 것도 참 귀한 섬김인데 방까지 마련해서 그의 숙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죠. 게다가 방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침상과 책상까지 마련해두고 의자와 촛대를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한 장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들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구절을 읽으면 여유 있게 살아가는 여인이니까 그렇게 베풀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 베풀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부유하다고 베풀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베풀기 어려운 것도 아니죠. 우리가 섬기고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마음 두는 것에 우리는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늘 자신의 동네를 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마음을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에게 마음을 두고 어떻게든 섬기고 먹이고 편하게 지내게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부함이 인정받기보다 그녀에게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은 엘리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욱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섬김을 받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김을 받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것은 무엇이 없겠는가?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백성들과 함께 살 정도로 내 인생은 풍족하다 이 말입니다. 모자란 것이 없으니 엘리사에게 바랄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라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부자들도 여전히 자기 인생을 위해서 바라는 욕심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더 많은 것 얻기 위하고 더 잘 살기 원하는 것이 부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받을 어떤 축복을 바라면서 엘리사에게 섬김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자신의 하인과 상의한 끝에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여인에게 직접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은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만나면 서로를 환대하고 활짝 웃으며 반겨주는 것, 그리고 서로 섬겨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삶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은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받을 축복 생각하면서 엘리사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족하는 마음으로 엘리사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주고 베풀고 사랑하며 환대의 삶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을 바라면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공동체 충분히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섬겨주고 안아주고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 블레싱 공동체의 모습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변하면 안 되고 목사인 저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행하는 섬김과 사랑,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환대하는 이런 모습들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끝내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 성도들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관심과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베풀고 섬기고 환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 부르짖고 마음을 두고
서로 베풀고 사랑하고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환대하며 섬기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블레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기억하며 그렇게 마음에 둔 성도들끼리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안아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로 점점 더욱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절대로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블레싱 교회의 성도들과 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